다음은 10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의 식초 같다. 야, 우리가 식초를 한 모금 머금고 1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가 또 금방 상하겠죠. 그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눈에 연기가 계속 피어올라 들어간다. 잠깐만 더라도 눈이 막 쓰다 그러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고 찔끔 감았다 뜨고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는데 계속 눈에 연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 고통이 계속되면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이가 다 썩어 아니죠. 녹아버릴 것이고 눈은 기능이 약해져서 앞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게으른 자가 종으로서 또는 어떤 일을 맡은 자일 경우에 이 게으른 자가 하는 일은 보낸 자에게 또는 그 일을 명한 자에게나 일을 부탁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결과를 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일을 시켰더니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고통이 더 커져요. 할 일이 더 생겨요. 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거니와 더 많은 피해가 생겨서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서 먹는다고 먹었는데 식초만 계속 들이키고 있다. 그거는 이부터 온 내장까지 다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후에는 큰 해야 할 일을 발생시키는 이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게으름을 우습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쯤, 즉 실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게으른 것이 덜 피해를 끼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게으른 것은 곧 고쳐질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실력, 능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라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치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가르치기를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부지런해야 한다. 신앙생활도 게으른 자에게는 부지런해야 된다. 성경에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님 앞에 종일 타는 연기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볼 때 이사야에 뭐라 그랬냐? 돼지고기를 퍼먹는 사람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왜 무덤 사이에 살겠어요? 근데 이사야에 그렇게 나옵니다.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면서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식생활의 문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만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동시에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아주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귀신에게 끌려 산다는 거예요. 종일 타는 연기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종일 타오르는 연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뭐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그래서 살고자 한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또 인생들에게 어떤 인생이냐?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 일을 시키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게으른 자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자는 괜찮아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칠대 악이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여인의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서양 사람들이 말한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죄는 죄인데 그 중에 큰 죄가 있더라. 다른 죄를 끌고 나오는 죄, 잘 바뀌지 않는 죄, 또 그 자체로도 큰 죄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나태라 그랬어.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자여 게으른 자는 쓰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쓸까요? 안 쓴다는 겁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령을 생각해 보세요. 군사작전에서 장군의 말을 저쪽 부대에 전에는 목숨 걸고 이쪽에서 저쪽을 전선을 가로지르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총알 맞을 것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저리 가겠습니까? 똑바로 말을 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게으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편지 부탁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달리기는 좀 더뎌도 한 번 일을 맡기면 정확한 사람을 추천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게으른 사람과 함께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이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으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진 좋은 것들을 줄어들게 하고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치고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성경의 게으름과 악인은 한 묶음으로 항상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은데 누가 그 사람 쓰겠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보세요. 네 하는 일을 셈하고 곧 그만둬라 그랬어요. 장부 정리하고 이제 나가 그랬어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의 열매가 그런 겁니다. 옳은 일에는요, 마음과 정신과 몸에 다 골고루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유익한 것이 다 들어있다 했습니다. 악한 일은요, 잠시 쾌락이 있을지라도 몸을 상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마약을 생각해 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땀 흘려 땅을 파고 일을 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일 못합니다. 대신에 해롱해롱 기분은 묘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땅 파고 일하는 사람이 더위는 먹을 수 있어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순식간에 상해져서 낮에는 손이 떨려서 숟가락도 못 듭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더위에 일하는 사람은 점심을 가져오면 얼마나 맛나게 먹는지 모릅니다. 곧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결과를 야기하는 그 행위 이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또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서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고 큰 사고에서도 건져주고, 약하대 약한 사람이 어떻게 90살까지 살았을까? 살려줍니다. 당뇨병 걸려서 50에 눈이 멀고 50에서부터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80까지 살았을까? 그 사람이 50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네.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질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누릴 여유가 있어요. 삶의 여유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의 시간을 주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상으로 생명만 길게 해준 게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더니 자식의 자식을 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았더니 손자의 손자를 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제도 읽어드린 대로 시편 37편 10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은 두려움인데 두려워하는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떨며 즐거워한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속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서 죄 안 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즐겁고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꼭 그런 일만 해요. 뭘 안 들어주겠어요.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그래서 삶의 내내 하나님과 기쁨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반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끊어진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주는데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중간에 없애버려요. 소망을 못 갖게 만들어버려요. 악인이 꿈꾸던 일은 가다가 한참 힘을 쓸 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가져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기댈 데가 없어져 버려요. 잡을 듯 하면 사라져 버려요. 이제 누릴 듯 하면 어딨지 하고 어디 갔든지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무덤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악인 본인의 눈이 감기면서 그가 바라던 것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눈 감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의 일이 다 끝나버리죠. 이게 악인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부러워하는 것은 찰나더라고요. 악인이 10억짜리 집을 샀대. 저 사람이 도박을 하긴 했어도 저 봐 2억짜리 벤츠를 몰고 다닌대. 저 사람 가락지를 봐. 이거 하나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여러분 그 순간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50년 인생을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가락지를 껴도 며칠이나 기쁘던가요? 어디 갈 때나 자랑할 때나 잠깐 기쁘죠. 그 시간 모아봐야 1년도 안 돼요. 동창회 갈 때, 집에 결혼식 갈 때, 그럴 때 잠깐씩 끼울 때만 살짝 기쁘죠. 근데 그 찰나를 보고 악인이 잘 되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 주고 왜 우리는 복을 안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찰나입니다. 그 속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깊은 데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반지를 100개 모아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삶에 생깁니다. 집을 10채를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런 재산이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아직 안 나시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에 다 별로 그냥 성경이 좋은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언제나 누구나 다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딱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지, 다 허무한 것들이었다. 인생의 모든 교훈이 종합적으로 짧은 시간에 깨달아지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결국에 병원에 누워있는 곧 있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인터뷰를 하면 다 따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모아보면 반드시 성경 말씀이 옳다는 증거가 나올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를 것 같아도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쫙 따들어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말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요? 90먹은 노인들의 답은 부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유식자로 살았던 무식자로 살았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남의 종으로 살았던 90대 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찌나 다 비슷할까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도가 산성과 같은 힘을 행사해 줍니다. 또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도를 의지하는 마음은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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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산성으로 지켜주고 이 산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자는 그 속사람도 강해요. 그래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의 힘이 정직한 자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도는 똑같이 악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성으로 삼지 않으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산성이 없는 삶이 되죠. 의인에게 주어진 이 산성이라는 말씀이 악인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 없이 노출된 삶으로 사는 겁니다. 악인용에게 악인용,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린이용, 어린용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용으로 주어진 말씀만 그 악인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의인에게 주신 말씀이 악인에게 주신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아니라 악인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요, 유독 의인과 악인을 꼭 가려서 말을 해줍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언어생활에서 의인은 어쩌고 악인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장 보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하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가정교육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악인에게 멸망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선고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재판장에서 그것도 아주 정말 잔인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나 멸망을 선고하지. 99.9% 사람들의 삶에서 악인에게 악을 멸망을 선고하는 어느 랑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50대 50으로 나눠서 꼭 우리에게 악인에게도 비중을 두어서 멸망을 선고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하여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만큼은 악인을 빼놓지 않고 대우해 주시는데 멸망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도 의인은 어쩌고 이렇게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의인을 생각하시고 그는 산성처럼 지켜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합니다. 이동되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뭐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땅에서 이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땅에서 자기가 시작한 이곳에서 계속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죽은 후의 이야기냐? 예, 그 말도 맞습니다만 땅에서입니다. 분명히 땅에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함으로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에 갈 곳이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불못은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지금 지옥이 땅 아래 있는 것처럼 불못도 땅 아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사람에게 살라워 주신 이 땅에서 끝내 새롭게 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악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살도록 허락한 이 땅에서 추방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저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이고 악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의인에 대한 약속이고 의로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현세와 내세에서 그들의 행위의 차이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벌의 차이를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 도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의 생김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직 2절이 남았습니다만은 이 10장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 다른 장과는 달리 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 신자는 이 말씀을 믿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말씀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우리 눈이 보이는 세계지만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우리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 이 현실 세계, 우리 귀가 다 들을 수 없는 이 현실이라는 말들, 우리 두뇌로 다 판단이 안 되는, 현실에서 분명히 있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계산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잘 못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 보면 다 현실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문에 보면 내세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이 거의 없어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를 불신자한테 잘 안 믿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믿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의외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같은데요. 오히려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자만 10장을 믿는가? 10편에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73편에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배고픈 목 힘들게 삽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잠언 10장에는 의인은 잘되고 의인은 지켜주고 의인은 부하게 되고 악인은 가난하게 되고 악인은 벌을 받고 악인은 사라지고 그 소망도 없어진다는데 우리 눈에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요. 현실을 더 안 믿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나 내세나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믿어지는 거예요. 둘 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시는 예수가 믿어지고 창조하신 예수와 심판하신 예수가 믿어지는 것처럼 현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이걸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보세요. 분명히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세계는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안 믿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이 바로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내세에 대한 약속도 안 믿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대로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한 10사람을 내가 관찰하고 말했다면 10만 사람, 100만 사람을 관찰하고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진솔한 양심의 소리도 수천 명의 이야기를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 현세에서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그러므로 보지 못했으나 내세에 대한 약속도 확실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뻐하사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5사람, 6사람이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 중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있는가? 이 작은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과연 한 목사 네가 한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있는가? 있으면 가지고 올라오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천사가 가지고 올라갈 것이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게으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앞에
바구니에라도 컵에라도 담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누가 올린 찬송입니다 하고 갖다가 올릴 만한 찬송을 내가 부르는가. 예배드린 데서 천사를 보냈더니 아무것도 거두올 것이 없는 예배자들, 한마디도 들고 올라올 것이 없는 기도자들, 단 한 소절도 하나님 앞에 이게 찬송입니다 하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올 것이 없는 찬송자들, 헌금함에 이렇게 봉투가 쌓여도 단 하나의 한 푼도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여놓을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천사가 올라와야 된다. 이 게으른 신앙생활, 주님 앞에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